수준 높은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황금버섯이 지금 이제 칼날을, 자기 본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 버섯을 다 출하하게 되면은 우리하고 계약을 하신 그분들이 전량을 다 수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200g에 15,000원씩이라는데,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사 먹습니까? 그랬더니 백화점하고 이미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요. 서민들은 사 먹기 힘들다고 그래요.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수준이 낮아서보다 백화점 없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흥도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렇죠? 자꾸 이렇게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스스로가 자꾸 이게 비참해져요. 항상 따라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직접 백화점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황금버섯이 직접 나온다. 할렐루야. 생활의 수준이 있듯이 또 감사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자꾸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감사하다, 자녀를 보니 감사하다, 또 저것 보니 감사하다, 그런 보통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무슨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수준은 생각의 깊이, 또 시야의 넓이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몽골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법인이 있는 알탕불락에 90주년 기념으로 공연을 하는데 우리한테 티켓을 20장을 매입해서 좀 찬조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한테만 손을 벌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멀리 있어. 우리 법인은 소득을 일으키는 법인이 아니고 무슨 법인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법이냐. 네. 세상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영혼을 소득하려고 그런 만든 법인인데, 어찌됐든 자꾸 무슨 행사하면은 우리한테 외국인 기업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절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또 50만 원을 또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야. 우리가 우리 지금 펩시박 선교센터에 이제 이미 알탕불락 군청으로 나오는 도로가 포장돼서 울란바토르로 쫙 깔렸어요.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잘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세컨하우스를 짓고 있는 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도로에서 바로 이제 우리 선교센터까지 연결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미 그 사람들이 무슨 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옆쪽으로 지금 도로를 깔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깔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돈 50만 원 문제예요.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깊이 해야 돼. 원래 감사라는 것은 think, 생각하다. 생각을 기도하고 세고 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수준 높은 감사라는 것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올 한 해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수준 높은 감사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후에는 이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줬는데, 요나는 니느웨와 민족 감정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항구에 나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나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인지, 그래서 제비 뽑기는데 요나가 뽑히게 됐어. 요나는 알고 있었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징계구나 깨닫고 던지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던졌어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배가,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가 평안해졌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 아멘.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병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다 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요나,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자기도 하나님의 큰 생각, 또 하나님의 큰 계획보다도 자기의 좁은 생각, 민족적인 감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던 거짓되고 헛된 사상, 이념.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념적인 갈등이 거짓되고 헛된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헛된 것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이거는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야, 교회가. 아멘.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나 교회 중지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쳐버린다. 요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감사 영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영성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물고기 이빨에 찍히지 않고 그냥 훅 들어마셔서 지금 위장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했겠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살려주신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수준 높은 감사요. 그 감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다. 할렐루야. 생각의 수준, 생각의 깊이에서 감사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 후로 요나는 나와서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다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사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박국에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암송한 대로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현재 눈에 보이는 농사가 완전히 패농했어요. 축산업도 완전히 망했어요. 요한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반드시 이러한 농사 문제나 축산업 문제에 대해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수준이 높은 감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밭에 식물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다 열매가 없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양떼들도 없고 소떼도 없고, 그걸 현실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조금 더 생각을 깊이. 아멘.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감사가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다 같이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이게 수준 높은 감사래요. 다른 신,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대사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굶주린 사자 굴에 넣게 하는 왕의 어명이 거기에 실려 있었고, 거기에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걸 다 지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며칠 동안만, 이 기간 동안만 지혜롭게 기도 안 하고 좀만 휴식을 취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것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통치권 아래 있는 모든 전국에다 다 공문을 내려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전도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다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믿음대로. 우리 기독교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따라 믿음대로 되리라.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앞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하면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어떻게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알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회사 생활하고 또 혹은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 힘들 때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또 몸을 가지고 집에 와서 막 짜증 부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정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시자.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는 수준 높은 그 감사를 받으셔. 우리가 꼭 물질로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 오늘 다윗이 바로 수준 높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다윗은 더 넓게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국에서 저 가을 음악회를 롯데 월드 콘서트 홀에서 하는 것에 참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일반적인 그냥 이 음악회가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을 기념해서 거기에 미국 분들도 많이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인천 상륙작전 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 뒤에는 그 영상들이 탁 뜨면서 여기에 많은 그런 찬양팀들, 극동방송 어린이 찬양단, 광주 또 부산, 대구 뭐 여러 이곳에 서울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참 찬양하고 또 뮤지컬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새삼스럽게 감사는 마음이 들었어요. 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살지 왜 쳐들어와요? 우리의 재산을 뺏고 우리의 자유를 뺏고 그러게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6월달 6월 25일 7월 25일 8월 25일 9월 25일 9월 15일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되는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대구 거기에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버티고 있는데 그 2달 반 안에 유엔군이 일사불 안에 움직여가지고 또 메가더 장군이 결단 내려고 다 참모진들도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형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부산까지 다 밀려.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손들고 김일성 아바이 동무 밑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 자손들이 다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절개를 지킬 사람들은 부산 앞바다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네.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어디서 전쟁을 했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전쟁하면 자기 나라 가서 싸든지 나면 그 청나라 가서든지 일본 가서든지 지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냐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일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일전쟁도 마찬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 싸우는데 남의 집에 가서 싸운단 말이야. 그럼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막 여기서 막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아이들도 있는 데서 막 그러면 막 애들한테도 좋지 않고 그 싸움 보이는 기분이 나쁜데 우리 집에 걔 싸우라고 하겠어요? 아니, 싸우려면 당신 집에 싸우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싸워? 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싸움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맺어놔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함부로 러시아도 또 중국도 일본도 바로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감사예요. 다윗은 바로 자기 문제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압제당하는 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든지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든지 압제를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감사가 바로 수준이 높은 감사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않고 반드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15절에 보면 악인들은 자기의 반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하신다. 16절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역사를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이념적인 갈등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은 북노당 김일성, 남한은 남노당을 창설한 누구예요? 박헌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씨를 뿌려놔가지고 그 씨가 퍼지고 대를 잇고 퍼지고 이래가지고 현재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갈등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또 이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은 완전히 남한을 정복해가지고 남한도 북한처럼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6.25 동란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다시 얻게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이 박헌희는 북한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공산당의 속성. 박헌희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남한에서 공산당 조직을 잘 꾸려놓고 어떻든 그 뿌린 씨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박헌희가 갔는데 김일성이가 저 철원에 가면은, 여러분 철원에 가면은 거기에 그 공산당 당사가 있어요. 당사. 예, 실제로 지금 있어요. 원래 거기까지 북한이었던 거예요. 유엔군이 38선을 갈라놓을 때 6.25 전쟁을 통하여서 철원 평화를 우리 군인들이 또 유엔군이 그걸 찾은 거예요. 예. 김일성은 그걸 뺏겨놓고 나서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 평양지대가 없는데 산악지대만 있는데 며칠 동안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패전의 원인을 박헌영에 돌리기 위해서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이 독방에다 가둬놓고 개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개 서너 마리가 막 당신이 미군의 프락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미군의 프락치다, 당신이 잘못된 거다고 고백을 해라. 그 사람도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똥까지 먹은 사람인데 안에다가 막 개들이 막 딸 찢겨져가 막 더 이상 어찌할 수 못하고 자기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마침내는 이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하는데 결국에는 개들이 뜯어먹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잔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신다. 우리는 추도 악한 생각을 하지면 안 돼요. 네. 꿈에도 악한 생각을 하지면 안 돼요. 김일성도 결국에는 투병 중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아들 김정일이가 자꾸 간섭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처치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추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남을 해치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또한 감사할 일이니까.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사람이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수준 높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 내 영혼, 내 집, 혹은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이 선을 좀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 금수강산 어디를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선조들이 다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켰고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인데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42등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감사한 마음 속에 나오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별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 지구촌에 못 먹고 헐벗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에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잘못 나왔다. 반드시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자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다면은 미국이라서 공부를 고등학교 마치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사관에서 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막막했죠. 네. 우리 국내 어느 국제학교 대안학교로 들어가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 기부금을 뭐 등록금, 입학금 빼고 기부금을 1,000만 원을 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도대체가 우리 형편으로는 꿈만 같은 일이고 그 일이 막혔어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다가 말고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쳤지만은 둘째는 마치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중국에 문을 열어가지고 미국의 대학이 중국에다가 그 분교 브랜치를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만약에 바로 미국에 들어갔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왔었어요. 근데 중국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두 명을 보낼 것.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들어갈 등록금이 중국에 가니까 2명을 그 가르치고도 넉넉할 정도로 그렇게 적은 돈으로 대학을 마치고 2년인가 3년인가 하고 바로 본교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를 원망할 사람을 찾고 희생양을 찾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모든 범사에 감사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감사의 사람이다. 네. 앞으로 더 나가서 믿음의 감사.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통일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수 높은 감사를 하신다.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소출에 대해서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고대사의 그 농번기에 추수 때 얼마 바쁩니까? 그런데 절기 때는 다 놓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감사. 앞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수준 높은 감사고 그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라